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27편을 보면서 어떤 말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은 지금 어떤 말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내가 지금 힘들다. 고독하다. 외롭다. 슬프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무서워하리요 하는 말도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러죠. 두렵지 아니한다는 것은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대적들이 진칠지라도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장군들은 늠름하고 뭐 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 앞에 공격해오는 진치고 있는 그 대적들 늘 쫓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앞에 원수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어려움. 또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기 그런 어려움들, 두려움, 무서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12절로 가면요. 뒤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로다. 나를 치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악을 토하는 자다. 그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그럼 I'm king. 나 왕이다. 그죠? 네, 왕이란 직업. 오늘날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왕이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독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것 같잖아요. 뭐 돈 걱정을 하겠어요? 뭐 집에 비 새는 걱정을 하겠어요? 뭐 그런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시편이 5막으로 되어 있는데 제1막이잖아요. 1막까지의 시는 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시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계속 토로합니다. 누군데? 왕인데.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웠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왕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뭐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시작했다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지금은 100세 시대고
120세대라고 해요. 지금 어린애들은 아마 120세대는 살 거다 뭐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산다 하더라도 오래 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은 두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인생이 시작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왜 울면서 태어나느냐 뭐 하는 소리지만 세상살이가 힘들다. 응아 응아 그러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땐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연들을 보면 늘 어려움에 젖어 있죠.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없어서, 어떨 때는 부족해서, 어떨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나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이것은 인간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기쁠 때가 있죠.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아주 그냥 넘치는 흥분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의 기쁨만 존재할 것 같은 기간들이 잠깐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기쁨이 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 슬픔, 괴로움, 고통, 좌절, 고독 이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들이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인생의 깊은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여러분에게 고독이 없습니까? 외로움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십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이 힘든 것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위로를 주시고 사라지게도 해 주시고 하지만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고통이 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외면하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인생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려움과 고통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나왔죠? 우리 창세기 할 때 요셉 이야기 나왔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인생의 많은 슬픔,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을 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를 바로에게 딱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나이 든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인생의 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겪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인생의 희로애락, 괴로움과 즐거움 그것을 누리고 깊은 고독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인간은 인생사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오늘 27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지만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당장 갚아야지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보이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만 보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구해요?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돈이요 나의 직장을 들어가게 하시는 힘이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자꾸만 내가 어려움을 환경 속에서 겪기 때문에 그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인간에게 구해서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임세일 돈 필요하니? 잠깐 기다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래 돈 주시나요? 요즘은 뭐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잠깐 기다려. 그냥 내 1시간 후에 내 통장을 보아라. 거기에 1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뭐 크게도 썼네. 1,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뭐 아주 유치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늘 환경 속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그래요. 나를 바라보라.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바라봐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되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도깨비 방맹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행복해진대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고난이 없어진대요. 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런 고난이 없어지는 거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사실은 강조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능력은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신 God himself 그분 자신이 중요하다. 왜?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빛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을 주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한 문제보다도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늘 상황 속에, 관계 속에 초점을 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의 인생의 절대자시다.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상황 속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약간 고개를 돌리십시오. 약간 고개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절대적 진리의 이 3요소를 늘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제 예를 하나 든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걷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처음엔 걸었어요. 근데 조금 걷다 툭 빠졌어.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라는 말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그 물결을 보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났지. 푹 빠졌어. 그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라면 주님을 바라고 가. 왜 옆을 봐, 옆을 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옆을 보기 쉽죠. 내 상황, 내 처지, 내 정서, 내 능력, 내 주변 환경 이것을 바라보기 쉽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그냥 자꾸만 엉뚱한 대로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이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사회 원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어려움을 겪는 내 마음의 심정,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고 일단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일단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표현하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 위험해요? 사람이 내 안전을 다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입김과 자기의 욕심과 이런 것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면 참 좋겠죠. 들어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참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남의 심정과 남의 고통과 남의 괴로움을 내가 듣고 내 것인 것처럼 해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어려움을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가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 일처럼 도와주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나도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근데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조금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말한 것처럼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분만큼은 안전하고 내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다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고백.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뭘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Help me.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대적과 내 어려움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능력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고독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짐이죠, 다짐. 다짐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람 같은 거, 소망 같은 거, 희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내 모든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내가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여전히 갈등과 고독과 괴로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얘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대화의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말이 통한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죠. 우리가 노년이 되면 노인들이 가지는 고독이 뭐예요? 대할 상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는 말이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나 혼자의 그런 생각 속에 머물다 그러면 그것처럼 고독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 고독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독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실감이 안 나죠. 하지만 실감 나는 것을 훈련하고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이 어려움이 주는 가치예요. 어려움이 주는 가치. 자, 어려움은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 어려움이 생기죠? 예측할 수 없어요. 방금 좋았다가도 5분 후에 또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한 기간 동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겨요. 주기적으로.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그렇다면 어려움과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친구가 돼야죠. 자,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나의 인생에 지배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는 늘 어려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하나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평생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인간 역사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려움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려움과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이걸 보십시오. 위대한 역사는 어려움에서 싹텄습니다. 어려움에서 싹텄어요. 어려움 속에서 역사가 발전되고 역사가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적 믿음의 전성시대. 그럼 뭐랄까요? 영국 같은 국교가 돼요. 국교. 막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근데 국교가 되니까 그 사회가 더 신앙적으로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어요. 더 타락했어요. 국교가 됐을 때 그 나라가 신앙적으로 더 좋아진 사례는 없습니다. 국교가 아닐 때 외로움과 고독과 핍박과 고난에 있을 때는 기독교가 존재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신앙의 꽃이 피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국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종교적인 외형과 형태와 그런 의식들은 난무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 깊은 영혼의 문제는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타락해요. 그리고 형식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난의 시대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좋았던 전성시대에 영웅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웅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목사만 되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목사와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 50년대, 40년대 목사랑 결혼했던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목사 문명이랑 너무너무 힘들어. 누가 결혼해요? 결혼.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목사가 사자 돌림이라고 많이들 인기가 좋아졌어요. 2대에서 결혼 순위에 목사가 1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성시대가 오면 참 좋아져. 지식은 높아지죠. 그리고 모든 어떤 환경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진가가 그때 나타나나요? 외형은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타락이 판을 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기를 지내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 성장기를 겪는 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쓰라린 모습 있잖아요. 형식과 굴림과 지배와 욕심과 그런 것이죠. 외적 성장과 그런 것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이 팽배했어요. 통일왕국을 이룬 시대 다윗 이후에, 그렇죠? 물론 그 전까지가 사울이지만 사울서부터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갔잖아요. 분열왕국이 되기 전에. 통일왕국 때 사실은 왕국이 통일되니까 좋았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라가 좋아진 시기였죠. 우상숭배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멀린 때가 언제죠?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나라를 잃은 슬픔, 고난, 고통, 괴로움. 하지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우상 숭배하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저버렸어요. 거기에는 우상 투성이에요. 바벨론은 우상 투성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땅 가서 여러분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고 고국 있고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근데 언제 우상을 멀렸느냐? 바벨론 포로 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인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숭고해지고 사람들은 신앙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럴 때가 많았죠. 아픔 속에서 신앙의 위대함과 인간의 숭고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그 속에 인생의 삶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고통이 없고 뭐든 좋으면 뭐가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신앙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갑니다. 하지만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 내가 지금 허황된 그릇된 것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나의 개인주의에서 나 아닌 다른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나를 제대로 보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은 새로운 내일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성숙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인간의 성숙은 아픔 없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성숙을 위한 성장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후에 새로운 우리를 만듭니다. 아픔 없이 진짜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사람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픔을 아는 자가, 이런 아픔을 보는 자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은 제대로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확연한 인생의 차이를 보입니다. 인생의 폭이 넓고 크고 한 사람들은 뭘 알아요? 아픔 속에서 많은 것을 겪으면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르면 뭘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프랑스의 한 공주가 집안에서 늘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 거 먹고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니까 국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빵만 달라 그러냐? 치즈는 안 먹나? 치즈. 그 사람이 빵을 달라는 그 의미를 몰라요. 왜 빵만 달라 그러지? 우리나라 백성들은 치즈는 안 먹나? 얼마나 넌센스한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힘든 것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남의 사정, 남의 어려움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뭘 주냐고요?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려움이 주는 가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인간이 자라니까. 그래야 인간이 크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여 사라져라! 그렇게만 외칠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친구로 삼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다로 끝나지 말고, 아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깊은 고독이 있고 힘들어요, 마음은.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인생의 숭고함과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독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신앙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려움을 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하나님, 나 어려움의 가치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